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말씀하셨고 가인과 말씀하셨고 노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단 3명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때에 또 아브라함 이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대화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이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살던 곳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명령대로 네가 그 땅을 떠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조건을 거시고 계약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 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류가 없던 그 산 아래에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곡식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보물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계약을 하나님은 사람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만 그런 계약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계약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와 하란 지역이라는 곳은 아주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이곳을 떠나서 저곳을 가라라고 말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가라고 하는 곳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야지 이사를 하고 자기의 거처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라는 곳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가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곳, 특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떠나서 갈 곳이 어느 정도 좋고 진짜 마음에 들어야지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것을 그 말대로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것을 자기의 거처를 옮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그 조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악으로부터, 악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계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람 간의 계약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조건들을 지키면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영적인 복,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아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가장 큰 이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군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세상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조건으로 받게 되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맺으신 계약이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런 계약을 맺으시고 이런 언약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운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와도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된 것으로부터 또 타락한 곳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이게 될 때 우리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도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지방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에 산다면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보다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문화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죄악의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죄악으로부터, 그런 습관으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이 가득한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와서 거래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악마가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까 나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고 그런 조건을 거는 것과 그런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영화나 소설들에 보면 사탄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나에게 나의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죄악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네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계약은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맺는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최소 수만 명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악의 길을 떠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래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 복이 임할 것이다. 너는 죄악의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